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친히 담당하리라. 이번 오전에 잠깐 그 어몽도의 말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진짜 이게 옳은 일 맞다면 내가 이 생명 걸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아닌데 마인드가 복음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고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생명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그 여정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때가 맞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셔야 돼요. 어느 때입니까? 얘들아, 지금이 어느 때니? 예배할 때,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요, 말씀 붙잡을 때요. 근데 신기하죠? 기도할 때는 성경 보는 분 계시고 찬양할 때는 기도하는 분 계시고, 여러분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속에서 인도받으면요, 이 속에 있으면 그냥 기쁨이 와요. 이 속에 있으면 그냥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대사관이에요. 영적 대사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겁니다. 영적 대사관. 어디 가서 그리스도 만납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참소망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집도 영적 대사관, 우리 구역도 영적 대사관. 대사관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오려면 대사관 통해서 연결해서 오기도 해요. 반대로 한국 사람이 그 대사관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대사관이 보니까 제가 알기로 2개나 3개 있어요. 전쟁 때문에 대사관을 다 뺐어요. 폭격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보호하려고. 그럼 우리 참소망교회가 영적 대사관이라면요, 지금도 구원받을 자, 남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소망 바자회, 그리고 부활절 캠프 같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막 우리가 뭐 크게 많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지키세요. 원색 복음. 아, 정말 참소망교회는 정말 복음 가진 교회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원색 신앙. 이거 2개 가지면 끝입니다. 이거 2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후대와 또 우리 새가족에게 전달하고 남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이면계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 상태 하는데요, 영적 상태가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이해되면 내가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에 담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이해 못 하십니까? 저거 왜 그러지? 아담? 저거 하와 왜 그러지? 아시잖아요.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끝까지 남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해됩니까? 이해 못하죠? 네. 나한테 갖다 준 거야?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 못해요. 놔두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집중하면 돼요. 영적 상태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못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셔요. 모든 사람입니다. 다 교만해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럼 뭐가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까? 안 바뀌거든요. 안 믿습니다. 그 안 믿는다는 증거로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영적 교만, 불신앙이요.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수혁아, 여기 봐야 돼. 수혜랑 여기 봐야 돼. 앉아. 봐봐. 어릴 때부터 예배가 훈련이에요. 어릴 때부터.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배경에서 나와서 저는 교회 한 번 오면요, 꼭 그날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남들은 뭐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왔을지 몰라도 저는 제가 교회 가서 복음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 받고 가야 저는 그 주 살아요. 안 그러면 저는요, 못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뭐 제가 아이들 앞에서 떳떳이 말합니다. 저희 집은 예배 안 되면 죽어요. 예배 안 되면요. 신계동에서도 저 옥상에도 끌고 갔어요. 제가 뭐 하은이 뭐 누구 애들만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 집 애들도 끌고 올라갔어요. 예배 안 되면. 야, 니네 그렇게 있어서 옥상에 끌려갔어, 저 선생님들. 성가대석에 떠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끌고 올라갔다니까요. 예배 다 끝나고. 뭐 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뭐 경빈이, 뭐 하은이. 어느 정도로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애들이 옷이 다 젖어버렸어. 다 땀에 젖어버렸어. 예배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예배 놓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거 내 거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가문, 교회 그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만하잖아요. 일단 눈, 귀, 입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말하고, 나중심으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담게 하신 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열처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 같이 오는데 어떤 성도들은 등만 가져온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등도 있고 날마다 기름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기름이 없는데요.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기름이 없다는데요. 기름 올린다고 했더니 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주유소가 그 밤에 여수시청 로타리까지 꽉 줄 섰어요. 기름 넣겠다고. 그럼 저희 집은 주유소를 지나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스타벅스가 항상 줄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선에 안 가요. 일부러 1, 2차선 갔다가 꺾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사역하고 갔는데 그 시간이 벌써 9시, 10시인데 그 시간에 줄 서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다 돈이라. 기름 없으면 차도 안 굴러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 없으면 못 살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 놓치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 사망. 죽는다고 하는데 안 믿었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부패. 썩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다가 썩습니다. 썩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쪽이 다 농이 차 있거든요. 뭐 축농증이 있어서 그래서 두통을 계속 달고 다니는데 제 근처에 오면 죄송하지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 속이 그래요. 썩었어. 부패하고 있어. 농이 차 있으니까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입냄새도 나고 이 안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단 하나씩 먹고 갑니다.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저는 못 맡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혹여나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저도 좀 썩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오는 게 악취라. 냄새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는요, 날마다 살아나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영적 고아. 이 상태입니다. 영적 자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로마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찾아보실까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쳤느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말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은 처음에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요,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냥 살아있는 존재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이 나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날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 무엇 때문에 육의 사람, 무엇 때문에 신령한 사람입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요 하늘에 속한 자. 바울이 아담을 알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바울이 아담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축복,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셔요.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확률로 가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요즘에 계속 쓰는 단어가 불확실성.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뭐 타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보셔야 되는데 뭘 그리스도로 보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보셔야 이해가 돼요. 아, 그리스도 없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됐구나. 그럼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나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난 거기에 안 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중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치유 대상자입니다. 우린 다 치유 대상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이었다가 육의 사람이고 결국 흙에 속한 자. 이 땅의 것 좀 손으로 만지고 좀 밟고 하다가 결국 사라질 티끌 같은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무엇에 걸어요? 영원한 것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문제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문제 만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갈등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도 갱신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같죠? 갈등 같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내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영적 자녀에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안 들겠습니까? 한 번씩은요, 운전 제가 합니다. 제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운전해요. 아니면 그전에는 뭐 저 목사님도 운전하고 아니면 지민이도 운전합니다. 근데는 어쩔 때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도 안 올라오십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사람들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을 보면 실은 여기에요. 왜냐? 목사가 목회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일합니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놓치고 교회 와서 일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된다면 우리 오늘부터 열심히 합시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좀 응답받으면요, 업돼 있어요. 약간 떠 있어요. 들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응답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운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업과 다운의 기준이 결국 의식주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는요, 인이라고 해요. 업도 되지 마시고요, 다운도 되지 마시고요, 그냥 지속하세요. 지속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복신앙 많이 했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한 번씩 들뜬 마음에 지금 왕사남이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1,400만인가요?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들떠 있어요. 그럼 거기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답니다. 야, 1,000만 감독, 1,000만 배우. 그 식으로 보잖아요. 한국 교회에 1,000명 목사, 10,000명 목회. 그러면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어깨에 뽕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살아요. 약간 떠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떠 있어요. 떠도 안 되고요, 박혀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요, 어떻게 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셔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뀐 방법과 길이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안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사탄교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메시지잖아요. 완전히 그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게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 있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성경은 어떤 때냐면요, 말세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과 동시에 이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몽도가 내가 이 일 맞다면 나 이 생명 걸겠다. 내가 해를 입어도 난 괜찮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의 마인드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면계약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은요 이면계약 붙잡고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재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 바울팀 속에 의사였던 누가는 자기의 의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데오빌로에게 이 역사를 서신으로 전달하고 바울과 함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게 300%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전도, 선교, 후대 사역입니다. 여기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정이 있죠.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 다락방, 그거 놓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 공예배, 우리가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언약을 믿고 약 100년가량 나무를 지은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 따라가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말씀이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실제 세계 복음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계 복음하는 교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붙잡고 실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또 로마서 16장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날마다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잊어버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 실은 잊혀지고 있어요. 잊어지면 현장에 걸려서 낙심합니다. 현장에 걸려서 불신앙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 주님 다시 오실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물론 결혼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것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짓고 있는데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는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교회. 그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언약을 붙잡은 미션홈 가정입니다.
결국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려 온갖 수모를 고초를 다 겪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왜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을까요? 렘넌트들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래서 조롱하면서 그 왕관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한 모든 심령 위에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동기에 따라서 뭐가 안 맞으면 실은 다 떠납니다. 가정도요 분리됩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박경주 장로님 부부가 못 나오셨습니다. 농장이 매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은 그 다민족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간다네요. 근데 어느 날 도망가면 월급 받으면 그 다음날 튄대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대요. 왜 도망갈까요? 막상 왔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힘들어. 한국 오면 돈 벌겠다 해서 왔는데 이제 힘든 거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장로님 권사님 잘해주시는데, 그런데 좀 있다가요 이제 튀는 거예요. 뭔가 이제 동기가 있겠죠. 다 그래요. 튀어요. 여러분 튀지 마십시오. 우리 뭐 월급 없으니까 튀어요. 튄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마음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의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대, 이 언약을 놓고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이요, 나의 의로운 정이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흐름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정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의로운 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그 순종의 십자가. 혹시 못에 찔려 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아마 수혁이 때인가요? 수회 때구나. 수회 때 제가 잠깐 서울에 살았을 때 있는데 공사장 지나다가 나무 막대기에서 이 못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지나가다 그걸 밟았는데 못이 튀어나와 버렸어. 근데 그 옆에 있는 구두방 아저씨가 빼면서 이렇게 불로 한번 달구더라고. 일단 그 기억만 있어요. 이런 못 밟으면 아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박히셨어요. 박히시고 매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어떤 우리요?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사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찾으시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양문교회라고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양을 왜 가지고 들어갈까요? 내 죄 사함 받으려고. 번제. 양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려고 양에 대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양의 문.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속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입니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둘보를 먼저 빼.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 관점, 내가 보고 있는 틀, 얼마나 내 안에 둘보가 있겠습니까? 둘보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우리 교회 그 기둥 저거 2개 있죠? 저거 2개를 둘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큰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막한 게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작은 거 보고 완전 조사버려요. 잡는 거라. 근데 그건 알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본 프로가 있거든요. 김연경 씨가 은퇴를 하고 배구를 감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이제 여자 배구를 팀을 하나 꾸려가지고 TV에서 나와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안 돼? 자기는 세계 넘버원인데 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안 돼? 자기는 되지. 나는 다른 사람은요?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그 생각으로 목사가 성도 바라보고 우리 중직자들이 랩런트 보고 보면 이해될까요? 아, 저거 술 못 끊냐? 아, 담배 좀 끊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를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맨날 그 말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늘 속건제물 나옵니다. 저도 이 시간 고백하지만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는데, 예,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책가방 가운데 놓고 막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주고 저는 그냥 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제가 제일 못 맞은 점수가
고등학교 때 일본하고 독일어를 이제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일본어 점수가 27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평균이 그냥 왜 90점을 평균 90점을 왜 못 맞을까? 우리 수음이 양가할 때 왜 올수가 안 나올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라고. 예, 여기 지금 벽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이해하고 어떻게 성도를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사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한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상한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속건 제물은 이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잘못 드렸다, 그럼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 배상으로 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20%죠. 왜 속건제물일까요? 묵상했는데요. 왜 속건제물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어디 소속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법에 맞게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린 겁니다. 속건제물로 드리셔서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거기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피니시 끝났다는 뜻인데요. 다 이루었다. 완료형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보고 헌금하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고 그거 아닙니다. 이미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 끝냈고요. 이미 완료했고요. 지금도요. 영어로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ing.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이터널입니다. 영원히. 이루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서 원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모든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후. 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과 범죄자를 위해서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혹시 전자발찌 차고 예배하러 오신 분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살인자도, 죄수도, 죄인도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왜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핍박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군대 갔는데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군대 갈 때 이 성경책 한 권 들고 갔거든요.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데 찬송 부르는데 옆에서 막 다 쳐다봐. 쟤 무슨 일 있나? 같은 부대 고참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근데 찬양만 불러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한 번씩 그럽니다. 우리 참소망교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 들리는데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야 눈물이 납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게 영적 상태인 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락방 가서 그랬어요. 안 믿는 남편 보고 째려보지 말고 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눈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뒤통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여수 땅에 그리고 광양 땅에 순천 땅에 고흥 땅에 보성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예비된 만남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그냥 가지 마세요. 예배 마치면 청소하시고 전도지 꼭 챙겨서 가세요. 너무 좋아요. 내용이. 다른 교회 전도지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 현장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안 씁니까? 이거 주면 사는데요. 살아요. 삽니다.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복음은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소중한 내용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영혼이 살아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예배하러 미평 주공아파트 갔잖아요. 분당에 계신 한 목사님 부탁 때문에 가서 이번에도 예배했는데 목사님 부담됩니다. 내가 교회에 갈 마음은 먹었는데 우리 부인이 저기 시민회관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나 거기 갈라요. 그러면 가셔야죠. 여기에서 교회도 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수에 있는 600교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한국교회 살려야 돼요. 세계교회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 구원의 길 이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으로 우리 할 수 있겠다.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제턴을 넘어서 거기 통합측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때 한 번씩 가서 복음 편지 사역해드리고 심부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셔서 말씀 한번 전한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뭘 먹였다 그러고요? 예. 날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소중한 복음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는 죄인인 것 압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가 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순간순간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다가 돌아서다. 이제 유턴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장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는 것 같은데 죽었대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하고 죽게 된 것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뭘 찾습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일 때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고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복음 누리는 교회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깨어서 사도행전 3장의 제구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는데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본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생명 전달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 증거하는 교회, 우리 가정이 예수 생명으로 세워진 가정,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잠들어 있다? 그럼 도적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도적 아시죠? 내가 순간 지갑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 친히 담당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수용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사 모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는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에서 흙에 속한 자에서 마지막 아담 오직 그리스도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보호자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세전부터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주여 실제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하나님 구원하셨사오니 나의 의로운 중에 친히 담당하리라.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친히 담당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과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복음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